내려갔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적지만은 이렇게 참여하여 우리 주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이런 여러 헌금 이렇게 우리에게 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주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곳간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신약 26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심판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도 행위 심판을 받는가? 마지막 심판은 항상 행위로 심판한대요. 각 사람이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좋을 때 딱 올려놓고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 심판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불신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행위 심판을 받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벌써 13번째 신앙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지막 날에 행위로 심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는 보통 목사님들이 잘 안 하는데요. 그러나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심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우리 성경이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는 사람은 분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 한 번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요. 저도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 날이 언젠지를 몰라서 이렇게 영원토록 내 삶이 진행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 뿐이지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범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 페널티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인데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이게 다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오죠. 그리고 일단 죽으면 그 뒤에 뭐가 기다린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누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시나요? 오늘 그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행한 대로. 성경을 보면 심판은 항상 행한 대로. 자, 로마서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서 심판받을 때 너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이런 거 안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모든 삶을 쫙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우리의 행한 것,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 심판의 일반적인 대상은 누구냐? 모든 인류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리고 모든 뭐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런 사람은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의 일반 원칙이죠. 그런데 문제는 행위 심판의 특정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도 뭐의 대상이 된다고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돼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우리가가 누굴까요?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할 때는 불신자를 우리라고 할까요? 믿는 크리스찬들을 우리라고 할까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뭐한 것을 따라?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만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뭘 행해요? 선만이 아니라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악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악한 짓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몸으로 선을 행한 것도 있고 악을 행한 것을 따라 있는데, 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따라서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좀 억울하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면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휼이 없는 심판. 일종의 무자비한 심판이라는 것인데요. 용서가 없어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그냥 행위를 따라서 칼같이 심판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지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냐 안 가냐 그런 문제보다도 한마디로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된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지옥 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문제보다도 한마디로 상급을 적게 받냐 적게 받냐 많이 받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냐 덜 받냐 뭐 이런 정도의 긍휼이 있는 심판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게 있는데요. 일단 오늘서부터는 본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도 일종의 인생의 건축자,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이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대. 사도직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뭐를 닦아둔다고요? 터를 닦는 일을 누가 해요? 사도 바울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터 위에 뭐 해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세울 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건축했느냐를 마지막에 잘 지었는지, 부실하게 지었는지, 쓸데없이 지었는지 언제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일은 터를 닦는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실상 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터 닦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집을 막 올리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10층이든 20층을 지려고 하면은 뭐서부터 팝니까? 터를 파기 시작하죠. 집 전체가 하중을 견디도록. 그래서 터를 갖다 공구리를 치고, 그래서 비바람이 와도 심지어 지진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터를 아주 견고하게, 하여튼 뭐 20, 30층 땅 되면 보통 10층 깊이로 터를 닦기 시작할 거예요. 이 터 닦는 일을 사도들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냐 하면, 우리 인생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닦아두는 일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받아가지고 지금 터를 닦아야 될 기본 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은 누가 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사도들이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계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 위에다가 우리는 뭐예요? 이 터, 말씀의 진리를 쫙 해설해주고 우리에게 계시를 받아서 진리라고 하는 터를 닦아주는 일을 하는 것은 사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들 가운데는 말이죠. 성경 외에 자기가 개인적인 뭐 계시를 받았다. 이건 전부 다 가짜예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뭐 성경 외에 자기가 특별히 받은 계시가 있다. 그래서 너희 인생을 지을 때는 이 이만희의 계시 위에다 집을 지어라. 이건 다 가짜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 그런데 그 터 닦기 작업은 사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터 닦는 일을 바로 사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도들은 뭘 하는 겁니까?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죠. 집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 인생의 집을 다 우리는 짓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다른 이가 사도들이 닦아오는 그 터 위에 다른 이가 집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터를 일단 딱 닦아 놓으면 거기다가 건축 재료를 끌어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건축 재료가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6가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6가지 재료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사실 집을 지을 때는 뭘로 지어야 될까요? 풀이나 지프로 부실하게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6가지 재료긴 하지만은 사실은 심판은 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재료 가운데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건 이 불심판에 견디는 그런 귀한 재료라는 얘기고요. 이런 재료로 인생의 집을 세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건축자이다?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뭐예요? 불에 타버리는 재료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 사람이겠죠. 이런 재료로 인생의 집을 세운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거예요. 왜? 불심판이 오면 다 홀라당 타버려서 재로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집을 세우려고 막 애를 썼지만 심판이 한번 휙 가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째, 신자는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받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 우리 성경이 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각 사람의 일을 얘기합니다. 노동한 거죠.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노력을 하고 일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각 사람의 일한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일한 것들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귀한 재료로 졌는지 무가치한 재료로 졌는지 언제 그것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걸 드러내게 되는데 이는 뭘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테스트하고 시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신자가 행한 모든 일,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신자들도 뭐 선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행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공적이라는 말로 쓰였는데 공적이라는 말이 원래 work, 일이란 뜻이에요. 본래 일과 행위를 지칭하는 말인데 너무나 어렵게 공적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제가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은 안 했을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각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기울인 모든 행위,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 신자들이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 행한 모든 일들, 행위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심판의 방식이죠. 그게 뭘로 시험한다? 불로 심판한다. 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 언어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의 어떠함을 불로 시험하여 나타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각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그가 한 일이 가치가 있는지 무가치한 일인지 다 하나님이 불심판을 통해서 만천하에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렇다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뭘까?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불태하지 않는 귀한 재료로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건축자고, 그래서 금은 보석 등과 같이 불타지 않는 귀한 재료로 집을 세운 사람, 이걸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고요. 어리석은 건축자는 뭘까요? 심판의 불에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릴 어떤 재료로? 무가치한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들도 지금도 하루 종일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저울에다 딱 올려놓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 무가치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영구적 가치가 있는지 쓸데없는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통해서 다 테스트해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 열심히 뭘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한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건질 게 없네. 전부 다 무가치한 일만 했네. 이렇게 판단을 받는 수가 있고요. 정말 너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정말 귀한 일들을 했네. 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정말 그 일들이 다 가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고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너 한 일은 다 쓰레기야.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면 다 후룩 다 타버려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치 있는 귀한 재료로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일까요? 여러분, 귀한 재료로 집을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견뎌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가치 있는 일을 행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올바른 토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골라야 돼요? 터를 올바로 골라야 되겠죠. 어느 터 위에다가 내 인생의 집을 지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터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올바른 터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은 미신 위에다 인생의 집을 짓고 어떤 또는 인간적인 어떤 종교나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위에 자기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사상이나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게 예수님인데 너희 인생을 집을 지을 때는 나 예수 그리스도 너의 창조자요 너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네 인생의 집을 지어 그 외에 딴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볼 게 뭘까요? 귀한 재료로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 뭐서부터 본다고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은 터서부터 보는 거죠. 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인생을 짓는다는 것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심판주가 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 위에 너희 인생을 설계하라 이거죠. 두 번째, 우리의 심판을 견디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인 이 복음의 진리죠.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내 인생의 집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집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집을 얼마나 치열하게 지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심판을 견디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라고요?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건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7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하고?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으리니 심판에 비가 내리고 심판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끄떡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 비, 창수, 바람. 이번에 제 태풍 링링이 왔잖아요. 저는 원주에 가 있었습니다. 원주에 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원주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우리 집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큰일인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카페 데크가 그냥 다 날아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여러분들 오늘 카페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야외 데크를 가보면 천정이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태풍이든 뭐든 와도 끄떡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와, 정말 그 철판으로 된 게 다 뜯어져 가지고요. 수십 개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더 아찔한 것은 그 철판이 태풍에 의해서 뜯어져서 휙 날아가는데
그 데크에서 담배 피는 우리 카페 손님이 담배 피다가 철판이 여기 옆으로 휙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고 났으면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저는 튼튼하다, 우리 집은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튼튼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철판을 다시 붙이면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집을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창수가 오고 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건 다 심판을 비유하는 상징어들인데요. 그 심판이 다가올 때 그 집에 부딪히잖아요. 뭐 한다고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심판이 와도 끄떡이 없다는 얘기죠. 마치 반석 위에 지은 것 같다. 그런데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냥 듣고 한 귀로 들리고 지키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아니라 뭐 위에 지은 것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견디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첫째, 누가 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터라고 하는 것,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심판이 와도 우리는 끄떡이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상을 받는 자가 있고 해를 당할 자가 있어요. 누가 상급을 받을까요? 심판이 왔을 때 너 잘했어 라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가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일한 그 행위들이 그대로 가치 있게 그대로 있는 자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불심판에도 공적이 일한 것들이 그대로 있는 자는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력이, 일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쉽게 말하면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면 뭘 받고? 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를 받을까요? 공적이 불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홀라당 다 타버린 자, 이런 사람은 불심판을 당하여 공적이 다 타버린 자는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해를 받기는 받겠지만 그 터 위에 세우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일한 것이 불타면 해를 받기는 받겠지만 그러나 자신은 뭐는 받는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사람이 무가치한 재료로 집을 지었어요. 무가치한 재료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산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지혜를 따라서 세속적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터는 인정을 해요. 그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무가치한 재료로 집을 지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원은 받는데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은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을 받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서 자비가 없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 위에서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뭐 일도 별로 안 하고 무가치한 그런 생각, 일들을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다.
그러나 상급은 뺏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심판을 당해서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해서 팬티만 입고 부끄럽게 천국 들어가는 부끄러운 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제가 시골에서 농촌에서 컸는데요. 시골은 다 볏집으로 집을 이영을 있잖아요. 근데 밤 2시에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불이야. 튀어나가 보니까 집 주인이 집안이 그냥 불 붙기 시작하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불이야 우리 집 불 좀 꺼줘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엉겹결에 튀어나가는지 팬티만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방 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베란간에 오게 될 때 이렇게 예수를 믿긴 믿지만 허랑방탕하게 그냥 뭐 쓸모없는 가치도 없는 재료로 집을 지은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만 다니지 그냥 한마디로 뭐 생각도 세속적이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헌신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구원은 받는데 팬티만 입고 간신히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도 좀 안심은 돼요. 뭘 받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파괴하는 자다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거나 이단 교훈을 따르거나 타락한 윤리적으로 부패한 생활을 자행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한글 성경은 더럽히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가 푸테레오라는 동사예요. 그 동사는 더럽힌다는 뜻도 있지만 파괴한다, destroy, 파괴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앞에도 푸테레오, 뒤에도 푸테레오인데 뜻을 달리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죠. 제가 번역하면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푸테레오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푸테레오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번역하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짓이 뭘까요? 저는 위에 이런 말을 했죠.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를 들면 예수님 무슨 구원자야. 예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아예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터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런 이단 사설을 끌어들일 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몸일 수도 있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우리 몸 안에 누가 거하고 계세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떤 식으로 더럽힐까요? 교회 내에 윤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부패한 짓을 계속해서 교회를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치명적인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지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이단 사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도덕한 일들을 자행을 해서 내 몸을 계속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결국 우리 몸에 거하시다가 우리가 하도 부패하고 더러운 짓 하면 성령이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또는 교회를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멸하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기독교의 심판교리가 무엇인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뭘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의 거룩한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열시키고 싸움 붙이고 뭐 미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교회를 자꾸 덕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심판은 뭘로 한다고요? 행위로 심판해요. 우리의 선행이 심판받는데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했는데 내가 베푼 그 은혜를 너는 무엇으로 갚을래? 그걸 따지겠다는 얘기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good works, 봉사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구원하신 은혜는, 은혜로운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심판대에 가서 그걸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뭘로 보여줄래?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행위심판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심판이 와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나 배란간에 아무 준비도 없이 가면 산하 나를 가려라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매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한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할까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곳과 같다.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가슴에 깊이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늘 주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주의 뜻을 행하여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함으로써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 인생의 집을 성실하게 지음으로써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